지난주에 저희가 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긴 여정을 시작했죠. 지난주 1장 1절 받고 지난주에 2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였다. 그리고 유일하게 움직인 생명체, 유일하게 움직인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갖다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품고 돌보듯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채소를 새로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함께 하셨다라는 거, 이 세상을 품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이 순간은 앞으로 6일 동안 장엄하게 펼쳐질 엄청난 창조의 전주곡이었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데요. 본문을 사실 이렇게 좀 잘 보시면요, 시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다. 어떤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렇게 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과학책이 아니다. 이것은 모세가 의도한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되는 엄청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쓴 책이고 이야기로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나눴죠.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 시적인 느낌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뜯어보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단어의 수라든지 어떤 쌍을 이루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한편에 시로 써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시적인 구조로 썼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준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사건을 길고 쉽게 그리고 자주 기억할 수 있도록, 길게 기억할 수 있도록,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어떤 모세의 의도된 어떤 계산된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시적인 표현, 이렇게 간단하게 일장의 말씀을 이렇게 쓴 것을 저자의 신중함이 창조자의 세심함을 반영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매우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 본문 가지고 2번, 3번을 설교해야 될 만큼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4가지 주제를 다룰까 해요. 이 4가지 주제를 오늘 다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래요. 이 4가지 주제를 오늘 2개 그리고 다음 주 2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선 본문에서 논란이 되는 의문점들을 2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의문이 되는 2가지 사항들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읽으셨다시피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부터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 다루면서 모세가 이 창조 과정을 쓴 이유, 설명한 의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1장의 말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란이 되는 의문점들을 우선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1장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들어보셨고
적어도 주일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공작도 하고 뭐 색칠 공부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 일독, 통독을 한번 해야지, 그러한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1월 1일부터 접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본문 말씀, 1장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읽어본다면, 그리고 공부를 한다면 논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논리대로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이라는 것을 좀 돌리자고 한다면 맥센스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뭐 시적인 표현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본문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핵심이 될 만한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ay, 날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날과 빛.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욤.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24시간 날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24-hour day.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이 하루이지 않습니까? One day, 오늘, today. 예. 그래서 literal, 문자적으로 24시간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바로 날,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문자적으로 24시간 하루였다라는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저희가 5절을 보게 되면 5절의 말씀 뭐라고 있어요? 하루라는 시간이 뭡니까? 하루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루라는 시간은 해와 달이 교대하는 그런 이런 자연적인 이치 안에서 하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루.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14절과 16절 보시면은 해와 달이 14절부터 나와요. 예. 광명체라고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럼 창세기 1장부터 말을 하고 있는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24시간 문자적인 해석으로 따지는 하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 24-hour day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데요.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문자적인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창조의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서 인간들의 수준대로 표현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리고 혹은 어떤 세월의 기간, 예, period of time, 어떤 기간 혹은 시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6일까지 걸리실까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좀 들지 않으세요? 아니,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너무 길지 않는가? 6일도 길다. 우리 하나님은 6시간 동안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6분 만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6초 만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혹은 더러는 600만 년, 6,000년. 예. 우리 하나님은 어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해요. 하나님을 특정 기간 안에 가둬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며칠 몇 년 동안 창조하셨는지 이 기간은 지금 창조 역사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따져서 24시간 하루 지났고 24시간 하루 지났고 그래서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고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모세가 의도한 바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왜 만들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와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몇 년이 걸쳐서 만들어진 것인지 며칠이 걸린 것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과 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핵심을 두고 포커스 두자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두 주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날은 24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 Let there be light. 처음 등장하는 이 3절에 등장하는 빛은 과연 태양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해요. 과연 이것을 태양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3절의 빛과 14절의 태양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14절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 빛은 태양보다 더 큰 빛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등장하는 빛은 뭐냐면 낮과 밤을 나눠서 하루를 만들어가는 기능을 하늘의 광명체에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언가에 맡기셨는데 그 광명체를 우리는 해와 달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미 빛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무언가로 밤과 낮을 나누는 기능을 그 무언가에게 부여를 하셨는데 그것이 태양이고 그것이 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낮을 다스리는 큰 빛을 태양이라고 부르고 밤을 다스리는 작은 빛을 달로 보자는 거예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이치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태양빛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Bless you. 세상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태양의 빛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태양빛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세상 가득히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빛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찬란한 빛. 아마 태양과 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력,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빛이 3절에 등장을 하는데, 왜 모세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모세는 왜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도 잘 보시면은 모세는 태양이라는 단어, 달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은. 광명체고 낮을 다스리는 빛, 밤을 다스리는 빛으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모세 시대에는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요, 태양신이 있었고 달신이 있었어요. 아직도 달신을 믿고 태양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 시대에 이 태양신과 달신이 이방 세계에 만연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태양신과 달신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이방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신이고 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어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설명할 때에 그 태양과 달의 단어를 들음으로 해서 태양과 달을 신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저는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와 달,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단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제가 2주 전에 이 창세기가 만들어진 의도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와 그런 어떤 스탠스, 그런 어떤 성향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말씀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거죠. 태양이라는 단어, 달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3절의 빛과 이후에 등장하는 해와 달은 우리가 따로 보자.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 욤, 날과 빛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은요, 다음 주에 왜 이렇게 제가 이것을 브링업 했는지 이제 조금 더 맥센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오셔야 돼요. 또 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창세기를 언제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번 2주 또 앞으로 4년 여러분들 4년이 뒤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년을 지금 계획하고 창세기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무엇이 논란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우리가 보고 공부할 때 모세가 이런 식으로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음 주에 또 오늘 또 선명하게 더 들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repeated verses.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가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 새와 땅과 물과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5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5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본문 안에서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슨 패턴이냐면 말씀, 창조, 결과, 평가라는 패턴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모세는 말씀이라는 것과 창조와 결과, 평가라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성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풍성하게 결과가 생겨나면서 그 결과를 평가하시는 패턴, 그것으로 창조의 날들을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내용은 강조할 수밖에 없고 강조하려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내용이 우선 무엇인가,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데 이 반복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창조 이야기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반복됩니까? 가장 첫 번째로 보여지는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이십니다.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엄청나게 스스로 힘든 노동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세요.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뱉으시는 말씀, 하시는 말씀 또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만물을 하나하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우주 만물,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도 지금 모든 생명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잖아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상태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쏙 빠지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저쪽 중동에 다 때려 부수는 사람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세상이 무너지는 게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다 때려부시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자꾸 추구할까요? 왜 저렇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정말로 아무것이 안 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모세가 계속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복을 해요. 왜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을 했을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말씀을 잊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자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잊는 삶을 자꾸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꾸 이방신들을 자꾸 넘본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잊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우상을 쫓는데 열심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계속 말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예,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신앙생활과 일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따로, 그냥 일상 따로가 아니에요. 일요일만 신앙생활하는 것 따로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 24/7, 365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 아직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Let there be.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까? 매일마다 아침에 기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출근하고 아침밥을 지어서 남편 헤매기고 자녀들 헤매기고 여러분들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결코. 여러분들이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예배당까지 걸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Let there be. 우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생명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다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깨우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과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반복되는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었다. 예, 그대로 되었다. 이것은 창조의 결과입니다. 예, 창조의 결과죠.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되었다라면서 반복하면서 강조를 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가 어떤 더 큰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밀리시거나 어떤 누구의 도움을 또 받으시면서 이렇게 완전하게 만드신 거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대로 돼요. 성경 66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예. 들고 다니시는 성경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루어가고 계세요. 예. 우리의 시간적인 흐름으로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좀 두렵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나의 삶은 왜 이럴까? 라면서 갈등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 텐션, 긴장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아무도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뒤틀거나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짜내서 뭔가 다른 성경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퍼슨 기념관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마스 제퍼슨, 미국 미합중국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죠. 무엇을 보라고 했나요? 자기 입맛대로 다 썰어낸 성경.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기적에 관련된 부분 다 잘라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가위도 진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미국의 자랑입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에 버젓이 자랑되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만드세요. 그 선함은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만드세요. 최고의 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의도하신 그대로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곧 뭐냐면 예술이에요. 예술품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것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래서 항상 최고예요. 그대로 되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나누셨다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 종류대로 나누시고 만드셨다. 27절에 이제 다다음 주 본문이 되겠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십니다. 그것도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돼요. 사람을 그냥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따로 나눠서 만드셨다. 모든 만물이 그래요. 식물과 동물과 사람도 물론이고 참 많이 나누셨어요.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나누시고 번성케 하시고 돋게 하시고 참 뭔가 많이 하셨어요. 바로 뭐냐 하면 통일성과 다양성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Unity and at the same time diversity. 통일성과 다양성. 본질적으로는 피조물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creatures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지만 각각의 개성이 무시되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식물도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이긴 맞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인데, 개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또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설교 5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5번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통일성과 다양성. 본질적으로는 하나인데 다른 각기 종류를 만드셨다. 얼마나 풍성해요, 이게.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반영된 하나님의 세계의 구조물이라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각기의 개성이 존중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기능이 좀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스며든 피조 세계라는 것이죠. 이 세상도 통일성과 다양성 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곁들여진, 풍성하게 담겨진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나누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단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번성하게 하라. 도단하게 하라.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이 세상을 지탱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유지시키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돋아나고 번성하게 해서 생명을 낳고 또 낳는 그런 이 모든 생명의 활동 또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풍성함을 낳아서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품성 가득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계라는 거죠. 예. 그러한 세계를 만드셨다. 네 번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이 밤과 낮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밤에 주무세요? 자리 깔고 누우세요? 아유 피곤하다 얘들아, 내가 수많은 인간들 다 테이크케어 하느라 내가 오늘 좀 몹시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피곤하시고 잠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No, 영원하신 분이에요. 밤과 낮이 없으세요. 예. 여러분들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머릿결을 쓰다듬으시면서 I love you, I love you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여러분들이 잠시 기절해서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밤과 낮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밤과 낮을 이 세상에서 구분하실까요? 예, 왜 구분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일종의 선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종의 선을 만드셨다. 하루가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루가 아침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아요. 무엇부터 시작이 됩니까?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밤이 되면 여러분들 주무셔야 돼요. 자꾸 버티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누워서 핸드폰 보지 않습니까? 자꾸 버티고자 한다면 핸드폰이 여러분들의 이마를 공격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잠을 이겨내면 안 돼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버티면 안 돼요. 여러분 피곤하실 때 밤에는 주무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치고 밤샘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못 봤어요. 제가 밤샘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밤에는 주무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드셨어요. 저 사람들을.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활동하게 됩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잠으로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믿음이 없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잠 없이 살 수 있나? 그 잠은 어디로부터 오나? 그리고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매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낮에 활동하는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루라는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 데이타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다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활동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충분히 영광 드리고 충분히 우리가 삶으로 예배한 다음에 우리는 쓰러져 잡니다. 다시 하루를 또 시작해요. 잠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잠을 통해서 우리는 침대라고 하는 무덤을 향해 걸어가요. 예. 그 침대에서 우리는 밤새도록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아침에 부활 생명을 경험하면서 또 낮 시간을 시작해요. 낮과 밤을 가르신 이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의 평가입니다. 평가, evaluation.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 제 잘못 만드셨어요. 저 인간 왜 저렇게 만들었지? 제가 아까 우리 교사 예배 모임 하면서 애들립으로 한 말씀을 그대로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스 코리아 같은 거 선발대 없애는 거다. 미스 유니버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미모를 평가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다 됐는데 그대로 된 것이 다 아름답다 하셨고 좋다고 하셨고 보기 아름답다 하셨고 선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맥센스가 돼서 여러분들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거 들으면 저는 위로가 되는데 생긴 걸로 평가받는 거 뭐 그런 거 싫잖아요. 여러분들 이력서 한 줄 한 줄 올라가는 거로 여러분들의 됨됨이가 평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예. 조금 실수해도 되잖아요. 실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실수하고 아내가 실수하고 자녀가 실수하는 거 실수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의 어떤 뭐 샐러리라든지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평가받아야 되나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못생겼네 잘생겼네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위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자신 있나 본데 여러분들 오직 평가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의 말씀에는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보시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최고의 것을 만들고자 하시는 의도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보시기 아름다운 것일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을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지 않아요? 이 창조라는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인데 왜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었을까? 왜 이렇게밖에 보시기 좋았다로 땡이에요, 그것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었으면 여러 가지로 만약에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풀어내셔서 맛보기로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1장의 본문은 어떤 시적인 표현 같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1장에서 7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실 때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나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나 쭉 보실 때 7번 정도가 반복이 되고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완전수입니다. 그것이 완전수. 예, 퍼펙션을 가리켜요. 온전함.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진 세상은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온전하다. 틈이 없다. 흠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구원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예수라는 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보기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 3절부터 25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나 우리가 이제 쭉 봤어요. 이제 결론을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중요한 거 5개 반복되는 구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5가지 봤어요. 그래서 뭐냐?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무슨 특징이 보여집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보게 돼요? 모든 주어가 누구입니까? 서브젝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상의 중심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처음부터 반복해서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 다른 이방신도, 그 다른 우상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오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세상과 이 인생과 모든 것의 주인과 왕은 임금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오직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외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일상에서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누구를 왕과 임금으로 모시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상의 구석구석에 중심에는 지금 누가 서 계시느냐?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세상은 누구를 봐야 되느냐? 이 세상은 누가 필요하냐? 저 중동 지역과 우리 민족과 이 미국 땅에 지금 누가 필요하냐?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들, 말씀에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존재가 달려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과 연결되는,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여러분들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요? 창조주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Let there be. Let there be.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기록된 첫 번째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첫 하신 말씀, Let there be. 그렇게 명령하시면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세계도 질서정연하게 정리전론이 되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문제도 다 해결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새로운 자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것이 주어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쏠려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눈뜨고 딱 일어나니까 처음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창조 역사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는 그 구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새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예수가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그 예수라는 말씀이 다 때려 부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깊게 스며 파고드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저 역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예수님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께로 당장 되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생긴 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력서 가지고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로 걸작품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쑥스럽죠? 예, 그것이 우리가 유스트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저 가자 지구, 우리 북한의 민족들,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다 회복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